우리 성경 말씀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난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 일찍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로 말씀으로 나가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 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왜 가는지 너희가 그 이유를 안다면 오히려 지금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다른 데 보면은 다른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도록 내가 요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과 28절을 이어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권한과 그 권력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다라고 결정권자라고 이게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면서 26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요청을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그 본디오 빌라도도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마지막에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적인 지식 그런 거는 이제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한 차원 높은 것, 이 우주 만물의 진리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가치고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 그런데 이 진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핵심이기 때문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가치와 그런 철학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장성경상에서 이해를 하면은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날, 한시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평안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계획대로 상황이 컨트롤될 때, 진행될 때 사람이 안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우주 만물의 핵심이자 근원이자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퍼즐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은 항상 혼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영적으로 조합돼서 유기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성자도 계시고,
성장하게 계신 것에 성령과 성부도 계시고, 우리가 이 사천의 세계, 이 사천의 이 단편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영적인, 영적인 세계의 이 작동 방식, 논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철학과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다 이해된다 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어렴풋이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부의 임재, 그것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우주의 창조자,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생기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가 뭔지를 안다면,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한다면 너희는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지금 제가 이제 단순히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 성령이 십자가의 사건과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함께하세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써 있는데,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동일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개체. 성질도 똑같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과일이 아니고, 사과는 사과 똑같잖아요. 바나나는 바나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계시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헷갈리면은 바닷물 속에 빠지는 그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바다 풍랑을 보니까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동일하게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폭풍과 불고 몰아치지만 성령께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삶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